그걸 시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시리라 하고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몇 분 하나요? 한 20분 하나요? 30분 하나요? 저는 40분 했습니다. 만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형제들이 알아듣나요? 형제가 둘인데 그냥 한국말로 하고 통역 없이 그냥. 네, 거의 한 7, 80번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일들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브라함이 22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그 아비멜렉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세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잘 이제 정리가 되고 거기 머무르다가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전혀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험은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테스트한다는 말이죠. 테스트하는 건 뭐예요?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왜 테스트해요? 잘 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컵을 만들어 놓고 이 컵이 튼튼한가? 망치로 두드려 봐요. 그 컵에 뭘 담으려고. 근데 그게 컵을 테스트하는 게 컵을 부시려고 하나요? 아니요.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이 만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단단한가, 충분한가, 완전한가를 보기 위해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있나이다. 사용하십시오.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독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하나님의 요구가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기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요구가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모르고도 갔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역 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쯤 되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전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는 살아야 돼요.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자기 종을 나의 후손, 나를 대를 잇는 후손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어가지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부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너의 대를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조차도 자기 종을 아브라함한테 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전부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그 일을 자기들이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둘 다 잉태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불가능한 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신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안 찰 노릇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도 토를 달지 않아요.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줬다 뺏고
그러려면 아예 주질 말지. 예. 사람 아주 어렵게 맹기고 힘들게 맹기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런 분이 아닌데. 무언가 아브라함은 충분히 토를 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일을 자기가 해 나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해요? 나귀의 완장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해도 종을 시켜도 충분하잖아요. 종 보고 이거 준비해라. 우리가 내일 어디 가니까 준비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자기가 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지금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누굴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같이 가는데 그 나무도 자기가 쪼개가지고 그걸 종들이 이제 갖고 가게 해요. 그래서 3일이 되었을 때, 뭐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이 성경의 저자는 3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와 함께 젊은 종 둘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거 보면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길 같아요. 그리고 뭔가 위험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젊은 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여행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는 대신 그냥 나귀에 지우고 그 산 밑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과 나귀는 더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서 기다리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이삭과 둘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단에 사용할 나무도 있고 또 나무에 불을 붙일 불도 있는데 도대체 그 제물은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살면서 많은 걸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 한 예가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삭의 믿음은,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수준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제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 근처 아무도 동물도 없는데요 라고 토를 안 달아요. 그걸 보고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그 얘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번제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실 거야. 그걸 이삭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포개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이삭은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까지 번제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지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익숙한 이삭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이의를 달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항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남은 땅을 메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이라면, 그렇잖아요. 힘으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우린 보이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아버지로부터 배워왔기에 이삭은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제물을 공급하실 거다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마 이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쪽의 믿음으로 성장해 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면 내가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 중심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에 자기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항 않고 순종하고 있는 걸 보면.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는 거예요.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이삭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로 가져가셔도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천사가 얘기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었던 숫양을 보게 하죠. 그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종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늘은 안 읽었지만 약간의 족보들이 나와요. 그 족보들 속에서 이삭의 짝인 리브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연단하시려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능히 시켜도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었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못 듣게 되죠? 다른 일에 우리가 몰두해 있을 때, 다른 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다른 것들, 세상 일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나의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나의 사역들,
때때로 하나님 그분 이외의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상당히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들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그분의 일을 하면서 내 식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해 나가실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데 그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식의 일이 되고 말아요. 내 식의 일이 그분에게 합당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그분이 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분은 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분이 늘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아닌 다른 많은 유혹의 음성도 같이 우리들한테 수없이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그분의 음성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오래 살다가 서로 잘 알게 되면 아무리 깜깜한 곳에서 먼 곳에서도 날 부르면 그게 내 남편의 목소리인지 내 아내의 목소리인지를 금방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다른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간과하는 것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분이 그렇게 원하거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일들이 우리가 이삭의 얘기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삭은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사 지내는 것들도 다 배운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살면서 신앙을 전수받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이삭은 먼저 아버지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삭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찬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 밑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가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장 만족한 재물을 그분이 준비하실 거다, 공급하실 거다. 그 말씀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하시는 번제물인 희생물이구나. 그게 알아진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이삭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삭은 그렇게 많은 시험을 거치지 않았어요. 어려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이삭의 스토리는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전달해 내려가는데 쉽게 내려가는 파이프예요. 다 하나님을 모르던 족속에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던 아브라함은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험난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삭은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쉽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겐 참 짧아요. 짧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쓸만한 그릇이 됐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이렇게 해주겠다 했던 약속을 지금은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정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사역이 펼쳐지고 나의 사역이 효과적이 되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연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면 그때는 부어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더 많은 걸 테스트하셔요. 더 넓은 걸 주려고 더 많은 걸 테스트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우리 그릇이 커지고 우리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릇의 만큼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대화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만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오늘 스토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죠. 경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실상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그거를 지금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종들과 기다리던 종들은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죠. 모르지만 하여튼 예배하고 온다고 한 사람이 예배하고 둘이 다 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본인들은 알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했나? 그렇지 않았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알게 돼요. 이 스토리는 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한테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 꼭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건 늘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지속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의 그릇만큼 사용하시고 그 그릇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그 복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간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번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예표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닌 동물과 사람은 한쪽에 있고 사흘길을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스토리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에 하나님의 스토리 자신의 스토리에서는 아들을 죽이고 말아요. 아들을 위해서 수량을 주지 않죠.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때 아브라함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정이 이삭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예수님은 너무 그게 힘들으니까 내가 이걸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할 수는 없을까요?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될까요? 라고 부탁할 정도로 어려웠던 길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사람들에게 무언가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졌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이 스토리를 읽었겠죠. 그러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더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놓으셨어요. 우리를 트러스트한 거예요. 많은 일을 맡겼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트러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트러스트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트러스트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연단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연단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연단을 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연단이구나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이냐 육신으로부터 온 연단이냐를 잘 구분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뭘로요?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기를 바라고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을 되돌아보고 나는 지금 내 현 주소가 어디인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죄 없이 살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물 흘려 그렇게 참혹하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저희들을 받아주셨고 그 위에 더더욱이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트러스트한 것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는 주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연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연단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음을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넉넉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고 이 세상에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끝날까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도 주시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